인도하심으로 2020년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어둠의 것들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12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우리 21절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 단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죄 있게 만드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유가 뭐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21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의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의 의가 그들과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그것을 믿는 자가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목은, 이 세상의 평안은 두 사람이 다툼이 있을 때 서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셨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계속 이끄시잖아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형제자매를 통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알았으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화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없이, 내 자아의 부인 없이, 나의 죽음 없이 우리는 결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모함이, 열정이 생기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모르는 건 괜찮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자이면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들을 때 뭔가가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 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라. 그러한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아버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악한 존재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 그가 죄인 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어둠에 있는 것들이 계속 들춰져야 돼요.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자존심이 하나하나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해요. 예배 드릴 때는 그러한 자 같아요. 하지만 예배를 마친 후 우리는 금방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요, 또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몸소 체험한 바예요.
복음을 정할 때 그에 나타난 핍박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죽고 싶다까지 고백한 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깨달았어요. 그 고난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이끄시구나. 이 사랑을 깨달았기에 이 사랑을 자기 혼자만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분이 그분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그와 같은 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진리에 되어지는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친히 막으시고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친히 열으셨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실되게 고백할 때, 이것이 믿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낸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때에 하늘의 것이, 새로운 것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와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돼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사망을 삼킨 바 돼야 돼요.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옛 모습이 철저히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절로 맺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나의 부끄러움을 take it, 취하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 강건하기에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너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기억하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 복음을 통해 그 복음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너희가 알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알아라. 근데 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때문에 너희가 고민하고 왜 세상의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이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핍박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에 세상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미친 자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을 주어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굴욕과 모욕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 또한 철저히 낮아지고 그분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선한 죽음이죠.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선한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은 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이다. 근데 죽었냐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씨로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어둠을 빛이라 생각하고 평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잖아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나의 어둠의 습관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러한 죽음을 통해, 이러한 죄악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양심을 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도되지 않도록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나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참으로 의리 있고 멋진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교만이요, 악인 것이에요. 차라리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 이 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질 때마다 이것이 주님께로 빛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우리의 의로 이것을 가리면 안 돼요. 무화과 잎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리면 안 돼요. 율법으로 이것들을 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나의 부끄러움도 주님의 것,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자랑이 있어도 이것도 주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그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 넘어뜨림을 통해 고통을 맛보아라. 수치심을 맛보아라. 그것을 맛보할 때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생각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없으면, 그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어요. 불쌍한 자예요. 나지 아니하는 게 더 나은 자예요. 우리는 이 죄악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지막 날 천국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 생명을 날마다 키워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를 육신으로 알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육신의 기준으로 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으로 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거예요.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성령, 새 영, 새 마음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영을 우리 육식 가운데 두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를 절대 의존하는, 절대 의지하는 클락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로 행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책망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두움의 이 죄악들, 추악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러한 것이 빛으로 인도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복음을 듣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